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젖어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의 죄를 다 씻었네.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회복이 되지 않고 일상이 멈춰진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는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도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지금 8,72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69,760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합니다. 현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104,640원입니다. 오늘날 잡일을 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약 11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포도 수확철이라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아침 9시에 부른 일꾼들과는 구체적인 임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일꾼들은 당연히 일한 만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이들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일이 저녁 6시에 끝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시간입니다. 일꾼은 일하면서 포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포도를 먹는 것과 1시간 일한 임금을 지불하면 주인이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들을 채용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한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계산할 때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라고 합니다.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실망해서 주인을 비난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품꾼들에게 계약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했다. 주인은 그 계약을 지켰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은 다시 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십니다. 이 비유에 천국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에게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많은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고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와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에, 먹을 수 없는 것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다윗은 역사적인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 번째 다윗,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배우지 말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진정한 쉼,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하시며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품꾼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쓸 주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주인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일꾼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품꾼으로 채용해 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일용 노동자의 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용해 주지 않으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경제시장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르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사람의 월급은 당연히 다릅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더 받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먼저 온 일꾼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들과 계약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나 일꾼이나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일꾼들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임금 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왔으니까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인을 비난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꾼들은 처음에 합의한 계약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계약 내용을 언급합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주인은 계약 내용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당일 임금을 당일에 지급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날 임금은 그날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선한 주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며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말한 것을 지체하는, 연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돈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일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에게 균등하게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개입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의 임금은 계약대로 지급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빵을 사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온 노동자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온 식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가면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 식구가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온 노동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품삯을 똑같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좋습니다. 주인은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의 맛을 경험해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먼저 온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선한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수고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노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평가절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이들을 잘못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임금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일꾼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노동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이 받은 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의 시장 경제 논리로 봐도 적게 일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로 보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선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은 품삯에 대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좁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준다고 주인을 비난합니다. 주인의 선하신 행동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천국의 경제 논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은 돈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경제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에 천국의 평등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주십니다.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주지 않습니다. 일의 성과가 아주 잘 나왔다고 해서 더 많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평등하게 참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착순의 특혜가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나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나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의 은총은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젊다고 해서 더 많은 은총을 받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나 역시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죄를 자랑하며 생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집사에게는 저렇게 큰 복을 주셔서 잘 나가게 하고 나는 이렇게 쭈그러져 사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 종이 한 일에 대우해주는 주인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없다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종이 한 일에 보상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종에게 먼저 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주인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종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종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종은 종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했다고 해서 어떤 권리나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의 위치를 깨닫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저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큰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무한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헌신한 일을 계산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은 내가 이 정도 돈은 받아야 하는데 하고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집사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면서 비교합니다. 자기는 주방에서 일하는 무수리 같고 저 집사는 앉아서 대접만 받는 만인 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9장 30절에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의 순서만 변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9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권세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유럽 선교를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나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더 감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빈둥거리고 놀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그 나의 어떤 권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더 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빈둥거리고 놀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깨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매들을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될까 두렵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날까 두렵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들이 올라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도 이 자매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늦게라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로 섬길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질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에 바르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통증들이 감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희 역시 빈둥거리고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통증과 고통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때 오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며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신 이 결과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살게 하시며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태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갈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복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또한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수시를 보고 있고 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유쾌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갑갑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타에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들을 주시고 정말 용기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또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부터 누가복음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7대적과 아마겟돈 전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부의 새로운 방역 대책에 따라서 교회는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들만 구성 시에는 20%까지 가능합니다. 뭐 저희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한옥 권사님과 이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불안정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